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을 담아서 각자가 의지하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그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하든 매일 하든 저녁에 하든 어쨌든 기도를 합니다. 뭐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뭐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걸 모르고 일단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 대상을 향하여 간절하게 자기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 의지의 대상을 기쁘게 하리라는 생각에 또 무리한 제사를 또 하기도 그런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심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토속적인 그런 신앙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 무속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을 받은 신의 종류도 수백 가지 된다 그러는데 특히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조상들 세대에 특히 집안마다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새벽에 모두 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정한수로 해서 새벽에 물 한 그릇, 처음에 따는 물 한 그릇 따라놓고 뭐 누구를 향하여 비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몰라요. 뭐 말로 듣기는 뭐 달에게 빈다는 말도 있었고 별에게 빈다는 말도 있었고 뭐 사는 사람도 산신에 빈다는 말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일단은 자기 마음, 자기 소망을 이루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기도가 빠지면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는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리가 바로 기도인데, 자,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으로서 생명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 그런 대상을 기도한다지만 우리 교회는 살아계시고 호흡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하셨음에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이루어주리라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기도를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평생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내가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지만 왜 안 될까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의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말인 것이에요.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믿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나 몽둥이를 갖고 싶어요. 이런 헛된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하다면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줄 것이며 고기를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것이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도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저기는 여기다 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의 대상을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이룰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함을 인정하니까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먼저 그 대상에게 대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화려한 제사나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냥 아름답고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스가랴 7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나 이런 뭐 금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70년 동안 너희는 절기 때마다 무슨 날 때마다 금식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너무 철저히 잘했다는 것이에요. 70년 동안 뭐 했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했어요. 포로로 있으면서도 너희는 제사 지내고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금식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책망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냐? 금식을 한답시고 너희들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금식의 날과 그 모든 걸 다 지켰음에도 하나님 왜 이걸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에 보면은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 내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한다. 왜 하나님 그게 안 된댔을까요?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만족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내 만족에는 들어간 게 뭐였죠? 내 욕심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내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거를 왜 기도해놔놓고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런 포로의 상황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부르짖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회복하려고 내 남자 노력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네 욕심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냐. 그 소망이 너의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소망이 아니었냐. 거기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있고 내가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하고서 남들이 봤을 때 금식하는 자 같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은혜 넘치는 사람 보이게 하는데 과거에 이 사람들의 금식 기도는 우리의 그 작전 기도는 뭐예요? 작전 기도 했다 하면 온 개 떠벌리고 다녀. 왜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엄밀한 사이인데 왜 그걸 떠벌려가면서 자랑으로 삼습니까? 금식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니까 겸비한 자세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내가 그러는데 왜 그걸 초라한 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받고 다 받으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냐고 왜 그걸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그런 걸 달라 했습니까? 7절 말씀을 시온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시온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예전에도 나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똑같은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번영하였다. 사람들이 남쪽 지역과 서쪽 경사지에도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는 그들은 너무나 활성했다니 화려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부흥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 말씀도 바뀐다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 생각도 바뀐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4000년 후나 오늘에나 과거에나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예요. 들어라. 들으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거 언제 또 했던 설교 또 하네. 저 목사는 회개하는 소리밖에 안 하네. 저 목사가 나오는 소리는 순종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밖에 안 하네. 아니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나온 대로 하면 돼요. 성경 66권에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기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바로 포로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에 나라 수험을 당했던 이유가 들으라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성경의 공통점,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만약에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말하다 하면 우리도 섞어야죠. 섞어야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말하는 게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7절 말씀이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전에도 나는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은 말을 전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되 또는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내용을 보면 다른 말씀이 없어요. 거의 한 가지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은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세 때의 말씀이나 말라기 때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조지 물러가 있죠.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조지 물러를 만나 인터뷰를 할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이 조지 물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지 물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평판, 육신적인 선택,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불평과 원망 등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죽었고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칭찬 혹은 비난 이것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고 조지 물러가 말을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에 대해서만 마음을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었고 성공의 시작이었다라고 조지 물러가 말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나는 죽었다. 내가 죽어야 뭐 하나님 음성이 들리든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뭐 역사가 일어나든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지 물러와 같이 여러분 먼저 죽으십시오. 내 자신을 먼저 죽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매일같이 어떻게 한다라고 고백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성령께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우리는 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면 나를 죽이십시오로 말을 고백을 못하죠? 왜 이런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 간단해요. 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요 나는 죽지 못해요. 이 땅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나는 죽지 못해요. 이 땅에서의 목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반대로 제가 말하면 이 땅에서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내가 귀를 닫아버려요. 내가 귀를 닫아버린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 절대. 절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 오늘 보면 서가랴 7장 9절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자, 7절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무서워하세요. 제발 좀. 제발 좀 무서워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 대놓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니? 금강석까지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목적이 다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10절 보세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 자신을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닫아야 되고 취하여야 되고 빼뜨려야 되고 올라서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공통점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를 보살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보다 약한 자를 돌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오히려 섬겨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 왜냐하면 나보다 높은 자들도 내가 올라서야 되거든. 나보다 비등비등하는 사람들은 내가 올라서야 돼. 지밟아야 되거든. 그게 내 욕심이고 그게 내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니보다 못한 자, 연약한 자들을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합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처음에는 좀 찔림이 오죠. 좀 찔림이 와요. 내 마음에는. 뭔가 제어식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뭐라 했습니까?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입이 다치는 이유가 뭐냐? 내 욕심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내 욕심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꼭 새겨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들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보복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짓밟고 그들보다 올라서고 그들을 내가 무시했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거 제가 요즘에 자주 강조하죠. 그들이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 고발했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반드시 듣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듣는다는 것이에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내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진짜 두렵습니다. 그들이 혹시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내보다 강한 자들한테는 내가 거기서 힘쓰지. 하나님 도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내보다 강한데요 하고. 그런데 내보다 못한 자들을 내가 압제했을 때는 하나님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 기도가 잘 들려지기 원한다면 내가 연약한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연약한 자가 되면 돼요. 내가 과부나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연약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연약한 자가 돼요? 내가 그들 밑으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대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싫다고 다 그거죠. 7장, 스가랴 7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12절 말씀을 그들은 말씀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옛적 선지자들을, 내가 옛적 예언자들을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 크게 노하였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언제? 내가 옛적부터 했던 말,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공의와 진리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그 똑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내가 왜 너희의 말 들어주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이에요.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따지기만 따져요.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부르지 않고는 들어주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 불쌍해요. 불쌍해요.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죠.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바쁜 시간에 앉아가지고 시간 집에하고 주일날에는 언제나 또 와가지고 섬겨야 되고 물론 요즘은 안 섬기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섬기는 사람들은 섬겨야 되고 우리 놀러가가지고 좀 뭐 바캉스도 가고 싶은데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왜 그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낭비합니까? 그 바보짓이잖아. 그 바보짓이잖아요. 이왕 왔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토속민주처럼 생명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시고 호흡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빈손으로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왜 빈손으로 돌아갑니까? 무언가가 메시지를 하나 받아야지. 무언가가 답을 하나 얻어야지. 뭔가가 힘을 하나 얻어야지. 뭔가가 내게 뭐 능력을 하나를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왔다면 하나님도 거저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저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뭔가 물구멍한 거라도 담아가지고 가야죠. 그래야 한 주간 동안 내가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신도 나가고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하더만 다들. 응? 김문호 목사 이렇게 하니까는 다들 좋아 우스워하는데만 나는 안 그러네 보니까는. 응? 이왕 왔으면 뭔가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하든 누가 한데 네가 잃어버렸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기도 다 해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10분 기도했으면 10분간은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내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탁 받고 그 다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탁 받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아싸 이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다 끝나고 하는데 아멘 안 하고 막 묵상하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나님 벌써 내가 한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야 내가 다 응답 줬는데 뭐가 또 그러셔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거 그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고도 받거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처럼 주고도 받거나 으쌰 하면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 예? 제가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는 거는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할 때 힘든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것이 다른 건 없어요. 제 못난이 이 세 딸 때문에 이 못난이 세 딸이 참 이쁘게 사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저렇게 못난이 저 딸을 이쁜 딸로 만들어주시고 이걸 기도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저쪽 보고. 이쪽이 이쁘고. 하여튼 이것 때문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정말 기도가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크고 엄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거, 여러분 진짜예요. 그거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게 무서울 때가 있지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응답이 있을 때가 있지만, 내가 크고 엄밀한 비밀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고받거니 하면 우리 하나님 늘 하는 말 있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수다쟁이 하나님이다. 수다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이 많다 보니까는, 이 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비밀을 참 잘 누설해 주셔요, 보면은. 비밀을 참 잘 누설해 주세요. 그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 돼요? 내 욕심이 차가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이 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섬기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나한테 겸손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야.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속점으로 내주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까 찬양에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입으로는 제자라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밟으려고 하고 있고, 내 목적이 있으면 사랑을 해롭게서라도 이루려고 있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듣지 않겠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지 않는가? 난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요? 그러면 좀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줄게요. 내가 잘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나? 설교 시간에 설교 모든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 듣고 있는데요. 복된 말씀만 잘 듣는 것이. 은혜의 말씀만 잘 듣고 있는 것이지. 축복의 말만 잘 듣고 있는 것이지. 회개하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네 것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주라. 네 것을 내어서 고아들에게 보살펴주라. 라는 말은 언제 그러셨더라? 어느 적이 있더라? 닫아버리잖아요.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무조건 그런 소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받고 해결, 복받고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뭐냐? 과부를 섬기는 자들이고, 고아를 돌보는 자들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복이 임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기본 중에 최기본이 뭐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회개가 되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부터 다 틀어지는 것이에요. 다 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7장 12, 14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리니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도 네 말에 귀를 닫았다. 네가 내 말에 대해서 내 말씀에 내가 전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 튕겨내듯이 나도 너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다. 말씀 간단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국리를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성을 완전히 깨부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로스도로 쫙 쏘올라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귀를 닫아버려요. 이렇게 말하면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의 귀를 열느냐? 여러분의 소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들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거 없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여러분의 모든 행편에 하나님 무조건 들어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다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보니 듣고 있는 거 없네. 여러분, 이러니까는 거기에는 그 말에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귀를 먼저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소리는 닫아버려요. 듣기 싫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의 자비와 국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왜 내 소리에 귀 듣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본 여러분에게 신세 졌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빚어졌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굽신굽신해야 되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말했다. 내 종을 통해서도 말을 했고 내가 말을 하기도 했고 내가 징조로서 너희를 진노함으로써도 말을 해주고 모두 어떤 방법으로든 꿈으로든 뭐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닫아버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듣기 싫다 또 저런 소리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런 기쁜 소리,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여십시오. 열고 들으십시오.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건강성이 있습니까? 그 건강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세요. 그냥. 그 깨지지 않는 건강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새겨버렸어요. 그냥. 이왕 깨뜨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소리가 론스톱으로 다니엘과 더 빠르게 응답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고자 한다면요,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이든 닫아버리면 그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버리시고 오직 여러분의 눈은 하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게 완전히 쫑긋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강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힘과 어떤 능력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빠르고 예민하고 그리고 빠르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리 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관계를 이루는 여러분은 거룩한 하늘의 권석, 하나님의 진짜 소중하고 거룩한 자녀, 이런 권석과 이런 자녀의 그 모든 권능을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